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리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좀 오후에는 편안하게 좀 설교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집중훈련이나 많은 것들도 연결되어 있지만 진짜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오늘 오전에 나왔던 이 설교 말씀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요. 반드시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에게도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기도 제목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 담겨있는 단어죠.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이유가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이루고자 하는 말씀과 그 말씀 안에서의 저와 여러분에 대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내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달란트와 나에게 하나님 안에서 할 비전과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모든 응답도 다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평생 기도 제목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의 방향과 흐름과 내가 관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평생 기도 제목이 나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흐름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키고요. 이게 없는 사람은 교회 와도 교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요. 내가 왜 교회를 와야 되는지 잘 몰라요. 왜냐면 교회 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거든요. 나의 것을 찾으셔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 대한 이유, 나에 대한 목적. 그러니까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다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좀 그럴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를 그냥 다녀줬는데 내가 거의 20년 막 이렇게 몇 년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목적이 없어요. 내가 부모님이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나도 그냥 다녔거든.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그냥 종교 생활을 하면서 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것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안 잡히니까 이제 거기서 계속해서 갈등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중생활, 삼중생활, 뭐 사중생활 이렇게 점점 숨기고, 남들 앞에서는 이게 친구 앞에서의 나, 집안에서의 나, 교회에서의 나가 다 틀린 거예요. 교회에서는 좀 은혜 받은 척 해야 되고, 집에 가면은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관계가 단절돼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 혼자 뒤에 숨어서 쿵짝쿵짝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 가갖고 친구들한테 나의 창세기 3장을 그대로 다 드러내가면서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아휴, 진짜 왜 이런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살았냐를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평생의 나에 대한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찾았다. 감사한 건데,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찾는 것도 시간표죠. 분명한 것은 이것을 찾도록 자꾸 여기에다가 방향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걸 찾으려고 하다 보면요, 이것이 찾아졌다. 그 안에서 지속되는 기도가 나오는 거죠. 이 지속되는 기도가 되어졌을 때 한마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아까도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네 힘으로 하지 말라. 되게 할 것이다. 오늘 여기서도요, 분명히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목적, 이 일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우리에게만 주신 이 증인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찾아서 이제는 지속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이제 뭐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걸 할 수 있는 이제 삶을 만들어 나가면 그 안에서는요, 이제 계속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가보면 이미 응답이 와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가보면 준비해놨다는 걸 알게 돼요. 현장을 그 전에는 갔는데 몰랐는데, 아, 여기 구원받을 자가 많구나. 현장 갔었을 때 몰랐는데, 이제, 아, 여기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그러니까 집중훈련에서 하는 거는 요거를 시키는 겁니다. 당신이 증인으로서, 이건 뭐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러면 복음을 누리는 것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복음과 복음을 누리는 것이 되어지면 그때 보면 이제 뭐예요? 이제 가보면 응답이 있다는 건,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은요, 반드시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해놨다는 걸 딱 알게 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이렇게 준비해놨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집중훈련 내용은요, 성경 전체 원리라고 보거든요. 성경에서 원리를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66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성경 66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시려면요, 먼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냐면,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냐? 인간은 창세기 1, 2장 안에서의 인간이 있어요. 그럼 창세기 1장에서의 인간을 먼저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의 인간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26절부터 나오면은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셨죠? 그리고 인간에게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 왕적 권세를 주었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왕적인 축복을 얘기해요. 우리 인간에게 통치자로서, 이 땅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땅에서는 사실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똑같이 창세기의 어떤 그 인간의 창조를 설명하는 창세기 2장에는 그것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제 영을 주셨다. 생영, 살아있는 영으로 만드셨다. 이제 그게 나오고, 모든 동물에게 이름 붙여주죠. 그것도 왕적 권세를 얘기합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이걸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 2장에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1장에서는 왕적 권세를 가진 존재라면 2장에서는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가 없으면 곧 망하는 존재라는 걸 2장에서는 드러내요. 창세기 1장, 2장의 인간을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은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창세기 1, 2장의 인간은 한마디로 좀 뭐냐면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좀 멋있다? 아니면 진짜 아주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이라는 거죠. 창세기 1, 2장 때까지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해요. 하나님께 직접 영광 돌려요. 근데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은 뭐가 들어왔냐면, 일단은 죄가 들어왔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파기가 됐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가 됐어요. 영적으로 이제 교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그 인간을 이 사탄이 장악한 거죠. 사탄이 인간에게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장악해서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도 창세기 3장 이후에는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왕적 권세 뺏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저주받은 상태다. 인간은 멸망받은 상태다. 이 말이 맞는 것은요, 아무리 해도 인간은 안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뭘 해도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아시고 예측하시고 인간이 타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고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인간이 타락할 수도 있다. 왜냐면 하나님 이미 영적 존재를 만들어 봤어요. 왜? 천사. 만들어 봤는데 천사 중에 일부를 그러니까 천사들에게도 자유를 줬잖아요. 근데 일부가 타락했어. 타락했는데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 타락된 영적 존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심사숙고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좀 다른 건 뭐냐면, 여기 2장에 보니까 인간에게는 육체를 만드시고 육체 안에다가 영을 불어넣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인간은 천사들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면 육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육체를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왜냐면 영적인 존재는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제가 막 달려들어가서 저 유리로 이렇게 딱 달려들면 저 유리 박살나면서 이제 저 완전히 이제 비어비어 실려가야 돼요. 그죠? 우리 여기서 막 문 열고 뛰어내리면 우리 죽어요. 그죠? 근데 영은요, 여기서 이렇게 뛰어내려도 이게 뭐 안 다치고요. 저기 막 통과도 하고 그래요. 예수님 막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한 육체, 그것도 육체인데 좀 약간 다른 육체. 이제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할 육체인데, 그건 약간 지금의 모습하고는 틀리겠지만, 일단은 그 예수님의 이제 그 부활 후의 얘기니까, 일단 인간의 육체는 뭐예요? 제한돼 있어요. 그리고 공간,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지금 좀 시대가 좋아서 미국하고 통화를 하는 거지, 옛날에는 미국 가지 않으면 미국 사람하고 얘기도 못하는, 시공간에 이제
그게 제약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요. 그러니까 한계를 지어서 그 안에 영혼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육체 가운데 이 영이 들어갔잖아요. 영혼이 들어갔는데 요 사탄이 한마디로 인간이 죄짓고 이렇게 했을 때 요 두 가지가 다 어떻게 됐냐면 인간은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후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 죽으리라는 말이 인간에게는 두 가지로 들어왔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인간의 육체의 죽음이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거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인간에게는 어느 날 죽음이 와요. 근데 성경에는요 영혼의 사망 둘째 죽음이 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 22장 이런 데 보면 좀 나와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인간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 요 언약을 깨트린 이제 주 장범인은 이제 우리 인간인데 사탄은 요걸 하게 만들었거든요. 요 부분을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는데 이게 타락시키잖아요. 타락시키니까 인간이 육체가 죽게 됐고 영혼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멸망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걸 모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요걸 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로 하셨냐면 우리 인간이 죽게 됐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라는 바꿔주셨어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죽는 거거든요. 인간이 죽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령 죽이를 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성취돼야 되거든요. 계속 성취돼야 돼요. 그러면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계속 성취되기 때문에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럼 인간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 죽으리라라고 하는 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다른 법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요 초월적인 법을 하나 딱 정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 이거는요 인간의 용어, 인간의 말, 인간의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이제 뱀과 뭐예요? 원수가 되겠대요. 그리고 이 뱀과 원수가 된다는 게 뱀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사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도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제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하나님 없이 육체와 영혼이 멸망받아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까지 가도록 하게 하는 이제 사역이 마귀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은 인간을 지옥같이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이 인간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육체가 멸망받아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초월적인 법을 만들었어요. 창세기 3장의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원래 인간을 만들 때 아담이 인간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이요 원래 인간의 대표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받은 존재고 하나님과 직접 계약 맺은 존재인데 이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아담의 모든 아담과 연결된 아담에게서 나온 모든 영적 존재들은 다 뭐예요? 죄를 갖고 어떤 죄를 갖고요? 하나님 떠난 이 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초월적 법을 정했는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알겠지만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인간의 대표. 그래서 성경은 여자의 후손을 둘째 아담이라고도 설명합니다. 죄 없는 첫 번째 인간, 첫 번째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둘째 아담을 보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하겠다? 그에게 담당시키겠대요. 그래서 그 담당한 둘째 아담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경에서 예언하고 약속한 대로
인간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떠난 이후 모든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진 룰에 따라 어떻게 하겠다? 죽게 될 것이다. 희생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분이 하나님 보낸 여자의 후손이요 둘째 아담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바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모든 사실을요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배경을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구약 전체가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부터는요 창세기 3장 이후부터는 주제가 어떻게 돼요? 이제 창세기 3장 이후의 성경 예수님이 이 땅에 첫 번째 오시기까지의 그 성경은요 계속 주제가 뭐냐면 오실 메시아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주제예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았어요. 저는 왜 동양에 지금도 이게 우리가 피 뿌리면 이게 귀신 쫓아낸다 그래서 막 부적도 막 피로 막 쓰고 그러잖아요. 빨간색으로 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동지 막 팥죽 막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 동양에도요 피 제사의 개념이 들어왔다니까요. 과거에 있었어요. 그게 분명히. 왜 제가 지난번에 한자 설명하면서 의 설명하면서 이 양 밑에 내가 있는 것이 이게 의다. 뭐 이게 한자가 이런 한자들이 많아요. 그 옛날에 어떤 분들이 이런 책들을 많이 써놨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면 인터넷도 많아요. 근데 성경적인 용어로서 한자가 많이 쓰여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글을 그냥 쓴 게 아니다. 분명히 이런 어떤 의미들을 알고 한자들을 만든 것이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라고 하는 뭐가 의롭냐라고 했었을 때 이런 어떤 의미들을 안다는 거거든요. 그 실제로는요. 구약 전체 성경 이후 이제 창세기 3장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 그분은 오실 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영적 축복.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그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야곱, 요셉 우리 지난번에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인물들을 딱 보세요. 그러면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적어도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들 보면은 하나님이요 군데군데 굵직굵직한 인물들을 세워요. 근데 그 인물들이 하는 말들 보세요. 아브라함 가나안 땅 내가 지시할 땅 다 메시아와 관계된 거예요. 네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자꾸요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뭐예요? 그 언약을 이제 이걸 구체화 시켜 나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네 후손을 통해 주시는데 야곱이 뭐합니까? 지난번에 우리 설교죠. 유다의 호를 가지고 올 것이다. 유다 족속을 통해서. 그게 점점 이제 구체화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 왕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우리도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원래 인간의 영적 축복을 회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완전 타락해서 하나님으로 받은 거 다 잃어버렸는데 그걸 온전히 다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자, 그 말씀들 다 들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거 굉장히 길어요. 요 얘기만 해도요 여러분 세미나로 해갖고요 막 한 일주일에도요 성경 전체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다 족속을 통해 보내겠다.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창세기부터 계속 설명하는 게 뭡니까? 뭐 피 제사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죽옷 뭐 이런 것도 설명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뭐예요? 이 방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희생제사 드려라. 이제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근데 6월절 어린 양 이거 딱 설명하면서 여기도 자세히 읽어보면 출애굽기 12장 읽어보시면 그 법칙이 나와 있거든요. 쓴나물을 먹어라. 무교병 그 이스트 거기에 막 발효하는 반죽을 넣지 마라.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어린 양을 먹는데 급히 먹는데 어떻게 먹냐? 뼈는 꺾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예수님 뼈가 안 꺾여요.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영화 같은 거 보시면요, 망치로 다리를 두들겨갖고 막 다리 부러뜨리는 장면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찍 죽여야 돼. 왜냐면 그 다음 날이 유대인 명절이기 때문에 일찍 죽여야 돼요. 오랫동안 매달아 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때도 또 유월절 절기였거든, 저희가 딱. 근데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는 장면인데 뼈가 꺾이지 않는다. 근데 그게 이미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유월절 절기 때 하나님이 예언해놨다니까요.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그래서 계속해서 뭐예요? 성막에서 얘기하는 번제, 그리고 막 여기 성소, 그리고 뭐 대속죄 같은 어떤 속죄 제사, 뭐 이런 모든 의식과 제도와 내용 속에 계속해서 뭘 숨겨놨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숨겨놓은 거예요. 구약에.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그 내용들을 다시 보면 역사적인 내용을 보시면 역사 안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회복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요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구약을 보면서 이 구약은 굉장히 좋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보실 때는요, 가능하면 좀 역사적인 순서로 먼저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역사적인 순서로 보시고 연대기적 이제 성경 읽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역사 순서대로 읽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학원복음화 메시지는 이제 욥기 이제 들어갔는데, 사실은 욥기 다음에 이제 시, 잠, 전, 욥시, 잠, 전, 요 부분까지는 또 뭐냐면 지혜서라 그래갖고 시편에 속해 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이 아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율법과, 그럼 모세의 율법은 뭐예요?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약에서 그 예수님이 설명할 때 모세의 율법, 이게 오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선지자들의 글, 그 선지자들 글은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예언서, 그리고 역사서 일부, 이런 부분 얘기해요. 그리고 시편은 시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욥기서부터 욥시, 잠전하,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뭐예요? 지혜서라고 불리는 이 부분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약 시대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구약 시대 전체를 통해서 44절에 이렇게 나왔죠. 내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의 죽어야 될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모든 부분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내가 이 부활한 이것이 다 이것을 이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조금 이제 제가 강의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니까 이제 나의 것으로 이제 잡으셔야 되는 이제 시간표니까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요, 요 얘기를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일이 돼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그러면 구약 전체, 그러면 신약에서는 그 오신 것, 그 앞으로 다시 오실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요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완성했어요.
무슨 얘기면 구약에 예언해놨던 모든 것을 요한복음 19장 30절은요 구약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끝이라는 얘기는 뭐야? 다 이루셨다는 건 뭐예요? 구약에 약속해놨던 39권에 약속해놨던 하나님이 인간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끝내기로 했던 그 약속을 완성한 그 시간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요거와 연결해서 히브리서를 좀 많이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답이 나는데 구약의 모든 제사법, 모든 제도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완성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는요 구약을 조금 알고 있는 분이 보면 굉장히 답이 돼요. 그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그래 그럼 그리스도가 완성하셨어. 그리고 완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쭉 올라가세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처음 오시기로 하셨을 때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영적인 모든, 다시 말하면 저주받고 재앙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근원적인 문제, 원리적인 걸 다 끝내셨어요. 영적인 저주와 재앙과 멸망받을 것.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그럼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 재림은 뭐예요? 재림은 언제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온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야 끝이 오리라고 했던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 그때 세계복음화 되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 재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건 이제 성경에 잘 나와 있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완성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그때는 우리 인간이 멸망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이제 완성이 됐다면 이제는요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회복.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적 축복의 인간에게 주신 모든 영적 축복의 완성이 뭐다? 세계복음화의 이제 마지막 시간표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때는요 인간을 영화로운 예수님과 같은 부활한 육체로 다시 살리겠다. 그리고 그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 돌리는 원래 인간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안에서 원래 인간 만드신 축복을 회복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때 만들었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데 약간 더 좋아요. 왜냐면 약간 더 좋은 것보다 많이 더 좋다. 제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배울 때는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요때 인간이 한 요 정도라 그러면 요때 인간은 한 요 정도라는 거예요. 레벨로 따지면. 왜 그러냐? 요때는 죄도 범할 수 있고 육체의 한계도 있고 연약도 있었는데 이때 부활한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적 축복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육체로 어마어마한 영적 권세와 그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회복이 되는 거다.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제일 많이 드리고 싶고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되겠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요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냥 요거는 이제 답으로 내셔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 살고 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뭐예요? 완성은 하셨는데 이미 끝은 내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육체 안에 있고 아직도 어렵고 막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왜 인간을 이런 흐름 속에서 이렇게 쭉 끌고 가시고 이렇게 완성해 나가는 요 부분까지는 이제 이건 축복이니까 와야지 우리가 받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살아갈 때 요 안에서 살아간다고, 요 안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좀 답을 냈어요. 어떤 답을 냈는지 좀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서론에 얘기했던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굳이 인간이 타락 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실 수도 있는데, 인간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이런 것들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초월적 법까지 만들어 갖고 하신 이유는요, 인간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요, 인간이 우리 스스로의 그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완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모든 것에 내가 완전히 무릎 꿇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하나님은요,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지금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때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를요, 그냥 막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나와 관계를 맺은 게 영접 아닙니까? 내가 영접했다는 건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영접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리스도를 나에게 영접하게 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게 하셨냐? 그 생각을 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정말 답을 내기 위해서 이 서론 부분이 결국엔 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나를 인격적으로 끝까지 기다리신 그 분이 흐름,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런 거 여러분 전체 딱 놓고요,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런 흐름 속에서,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회복하기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요, 원래 인간의 축복 회복하기 위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초월적 법을 정했다니까요. 그 그리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아니, 죄를 범했는데, 그래서 가끔 가다가요, 저는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죄 짓고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면 되겠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되겠네? 불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게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거는 불합리해요. 무슨 얘기냐면 합리적으로 봤을 때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의 잣대나 눈으로 봤을 때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들이 이 문제라, 인간들을 생각하는 죄의 기준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렇게 악하고 저렇게 그런데 저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은요 요거를 이해를 못해요. 원죄는 뭡니까? 하나님 없이 나 중심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 여러분 요 세계의 요 응답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시간표와 응답과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를요 한 방에 할 수 있는데 안 하신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돌을 입을 벌려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럼 왜 그렇게 안 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굉장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대요. 요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고린도전서 여러분 1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이 십자가가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우습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신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시고요. 그 사람들이 언약 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됨, 하나님의 주권됨을 인정하는 그 현장에 역사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한다, 뭘 한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끝까지 우리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멸망받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왜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가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주인 맞냐. 우리가 밥을 먹어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잠을 자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게 초대교회의 정신이었고 그리고 전도자들의 마인드였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보니까 요 마인드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날 끝까지 기다려주신 그 사랑과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요 안에서 이 사탄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걸 파괴하고 자꾸 어디 빠지게 만들었냐면 사탄은요, 인간이 육체에 빠지도록 만든 거예요. 육신의 것을 따라가도록.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먼저 붙잡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그랬는데 그거는 안 받고요. 성경 66권 얘기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고 내 그리스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 부분엔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나에게 올 응답, 나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얘기하는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 많다는 불신자들의 말도 있는데 사실은 목적,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비난이 나오는 말일 수도 있겠고 불교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는 말인데,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어떤 장성노 목사님이 딱 예를 드시는데 어떤 불교계 이렇게 원로 되는 한 분이 불교 자기 신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야, 너희들 좀 정신 좀 차려라. 어찌 석가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막 공덕을 빌고 이렇게 하는 거 막 너희들 소원 들어주려고 이 땅에 와갖고 공을 쌓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냐. 너네들이 그렇게 원하는 자녀 잘 되고 사업 막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빌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정말로 원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게 기독교 우리 복음으로 돌아와서 그거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 뭘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니까. 인간은요, 영적 원리를 보면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제가 성경 신학을 연구해 보니까 칼빈이 얘기했던 전적 타락이란 말이 정확하게 맞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어떤 것도 자기의 노력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초월적인 법 그리스도 외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과 접점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외의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없으면 저주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구약 전체에서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가 신약에 성취되고 그 신약에 성취했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맡기셨냐?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전 설교가 사실은 중요해요. 오전에 제가 얘기 드린 대로 그 그리스도 가진 사람은요 조금만 내가 기도하고요 영적인 권세, 다시 영적 축복 딱 사용하면 가보면 응답 있다니까요. 흑암 꺾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받으면 가볼 때마다 하나님이 바꿔놓으시는 걸 봐요. 당장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바꾸시고 흑암을 꺾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성경은 언약을 잡으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은 망하니까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려서 이렇게 살리기 원하시는데 너희 뭐 해야 되냐? 언약 잡고 기도해라.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현장에서 전도도 하고 많은 게 해보는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 어떻게든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 되도록 하는 이 일에요. 이렇게 마음을 들이고 중심을 들이고 이러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응답의 시간표를 딱 이렇게 두고 계신데 시간표가 자꾸 뒤로 딜레이 돼. 하나님은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되기 전까지는 문을 안 여세요. 제가 느낀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문을 안 여시고요. 언제 여시냐?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 주인 삼을 때. 저희 사모님이 저 가출했을 때 막 제가 나가서 이게 절 찾으러 다녔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다음날 새벽에 또 나갔잖아요. 잡혔는데. 또 나가니까 얼마나 열불 나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하나님 뭐 이놈의 자식이 이렇게 새끼 뭐 어떤 새끼입니까?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사모님이요, 하나님 앞에 완전 굴복되는 시간표라고 보거든요. 그때 하나님 감사하라. 감사할 게 없는데 하나님 감사하라. 적었대잖아요. 몇 개를 딱 적는데 그 적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요 감사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사모님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그때 완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주인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죠. 찬양이 안 나오던 사람이 어떻게 찬양이 나옵니까? 하나님께 진짜 찬양을 하신 거죠. 근데 그때요 어떻게 돼요? 영적 권세가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 인간은요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그게 끝나요. 여러분 경제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맞아요? 그럼 끝나요. 저는요 전도도요 그럴 것이다. 여러분 공부도요 그럴 것이다. 여러분 미래도 그럴 것이다. 여러분 가문도 그럴 것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요 믿음 안에. 그래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요 정말로 생각하신다면은 가만 계시지 말고요 뭘 하셔야 되냐,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약속하신, 그럼 내가 주인 안 된 것을 바꾸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시간표로 정말 들어가면 그 다음 것은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는다. 그리고 요 약속을 붙잡고 14절에 보니까 기도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 붙잡고 1장 14절 놓고 기도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결론 난 사람들이 생명 걸고 중심 담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그 사람 수준, 배경, 환경, 노력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120명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성령이 임했어요.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도 수준 낮았는데 15개 나라 사람들이 동시에 알아먹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의 수준은 굉장히 낮았는데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요 요에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있었던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기로 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그것이 임했어요. 그러면 맞구나. 우리 예사랑 교회가 뭐 해야 되겠냐, 우리가 진짜 응답받아야 될 건 뭐겠냐. 성경 66권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 주인 되시도록 정말로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역사는 뭐예요? 시간표 되면 와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 사역하기 전에 12명 정도를 딱 전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아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 예수를 알고 있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 이게 임하는 뭔지를 알려준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성경 66권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그리스도 붙잡을 때 모든 흑암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몰라 죽어가는 모든 우상, 저주, 멸망,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을 다 꺾고 없애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요 한 가지를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그 오늘 말씀에서도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이들이요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그 일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는 이 일에 뭐다?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았는데 흑암이 꺾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나의 모든 연약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노라. 예수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우리 가문에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하고요, 무식한 거예요. 뭐 단순하고 무식하다는 거는 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just believe,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하나님을 그냥 단순하게 믿으시면 돼요. 약속하신 대로 하신다. 근데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어떤 동기나 욕심 이런 것만 안 들어가면 돼요. 정말 내가 순수하게 생명 살리고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흐름을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가문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지 흐름을 딱 보시면요, 아까 얘기했던 평생 기도 제목, 평생 내가 해야 될 전도 방향,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와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붙잡혀지는 사람은요, 아까 제가 결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만 말씀을 딱 적용하고 붙잡고 그 안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것만 딱 잡으면 바로 그 말씀이 다 응답이 되고 확인이 돼버려요. 그러면 재밌다니까요. 교회 오면 너무 신나요. 왜냐? 내가 언약을 붙잡고 이번 주간에 딱 기도처 붙잡고 내가 학교 현장 갔다, 내가 사람 만남 현장 갔는데 말씀대로의 일이 일어나 버린다니까요.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교회 오는 게 신이 나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키니까 재미나죠. 근데 그게 안 되면 교회 와도요, 예배 드릴 때 졸린다니까요. 메시지가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딱 들어오면요, 말씀이요 진짜 칼같이 성취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맛을 조금 보니까 사실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거거든요. 그런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제가 절대로 저는 목회는 안 하겠다 했는데 하나님 은혜 받으니까요, 그 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답을 주시더라고요. 목회도 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부른 사람 시키는 건데, 제 목이 잡혔죠. 네?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은데 하나님께 그랬거든요. 대화하듯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제가 굳이 목사 돼야 되겠습니까? 저는 목사 안 하렵니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복음 깨닫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말이 생각나게 하신, 야,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은데 복음 전하는 교회는 왜 이렇게 없냐? 복음만 말하는 목사는 왜 이렇게 없냐? 너라도 해라. 그때 잡혔어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완전히 중심, 그리스도 주인 되시는 딱 그 중심으로 들어가길 정말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정 가문 놓고 학교 현장 뭐 아니면 자기 가정 현장 모든 걸 놓고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나타나시도록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못 보던 걸 봐요. 내가 못 하던 거래요. 내가 못 가던 곳을 가요. 하나님은 나랑 수준 없는 역사를 보이세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냥 모든 현장에 이게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얘기 드릴게요. 교회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요 시간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럼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은 사람들이 사실은요, 6일 동안은 어디로 갑니까? 현장으로 가잖아요. 가정 현장, 직장 현장, 학교 현장 가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흩어지는 교회라고 합니다.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사도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도성이라는 건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보내심을 받을 때 보내심에 대한 근거는 어디냐? 모이는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있다면 흩어지는 현장에 가셔서 여러분이 그곳에 흩어지는 교회, 하나님이 예비된 교회를 만들고자 여러분이 그 현장 가갖고 하나님 이곳에 구원받을 자, 이혼의 말씀 운동 같이 할 자를 붙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 현장에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 모이는 교회에서 받았던 그것이 성취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가지고 다락방이라 그러고 그걸 가지고 전도운동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모이는 교회에서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현장이 흩어져서 응답받는 게 초대교회였다. 그럼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여기 모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흩어져서 일주일 동안 뭐 하십니까? 흩어지는 교회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근데 많은 분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말씀을 대충 잡고 가니까 흩어져 갖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못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적 축복은 다 있는데 다 놓쳐버리고 오로지 생각하는 건 여기만 가는 거예요. 육체의 것을 채우기 위해, 육체의 것을 위해서. 근데 이게 채워집니까? 안 되죠. 하나님 요거를 위해서 우리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네 잘 먹고 잘 살라고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육체의 것도 주신 것도 전도를 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딱 의미를 알았을 때는 이게 모든 게 다 축복으로 바뀌죠. 놓치지 마시고 오늘 모이는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흩어지셔서 모든 현장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성경 66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게 지금 이 시간 나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주관해 주옵소서. 절대로 저주 가운데 나올 수 없는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 붙잡습니다.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나가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현장에서 영적 권세와 축복을 사용하는 평생의 기도 제목 갖고